할렐루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을 믿음과 또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이 십자가의 신비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흉터리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죄 사함을 감춰두셔서요, 십자가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더하는 복을 감춰두셨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다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안에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의 정은 언제는 반드시 우리 각자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이제 다다르게 될 텐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형털이나 고난받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등가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 이꼬르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과 신비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약속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유능하시고 또 재능도 있으시고 또 똑똑하시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분들이시겠지만, 바울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고백함으로 그 십자가 안에는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 안에는 평안이 있고, 십자가는 축복이 있어서 세상의 명예나 자랑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발목에 차신 이 팔찌는 가급적 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늘 보실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믿으면 저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충분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가족들이 서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웃을 일이 많게 하실 것이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십자가 있는 교회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마귀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지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우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마귀도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마귀도 포기한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아무리 우리가 유혹하고 아무리 뭐를 핍박을 해도 저 사람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포기를 했습니다. 유혹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마귀도 포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세 번째는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랬습니다. 즉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말씀 중에 17절에 바울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손은 섬기는 손이죠. 섬기는 손이었고 기도하는 손이었고 전도하는 손이었고, 그리고 그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고 그의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또 감정이 상하기도 했겠죠. 에페소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모함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나요?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럴 때 좀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런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지진다거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몇 가지 이제 몸에 좀 이렇게 그 상징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마에 이제 젤을 발라서 이렇게 승우를 긋는다든가 아니면 손목에 긋는다든가.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도 초대교회 전성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바닥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바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위 이제 종교적인 예식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찌를 끼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되면요, 사순절 예식 때는 그 성도들에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반드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때 다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고 죽음까지라도 감수하고, 심지어 잡히면 감옥 가고 또 운영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그런 그 시대 일상의 일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전제하고 이제 교부들이 이제 주의 종이 물으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건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엄숙하게 묻고 성도들은 엄숙하게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류나무를 태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성호를 그어드립니다. 성호를 그을 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그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손을 각자 드시고 각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마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좀 한번 그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필요에 따라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3끼, 또 어떤 분들은 2끼, 또 1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또 절식하고 절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거나 또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절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절제 절언하고 나쁜 습관들이 이렇게 끊어지면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나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사람마다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모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또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자식이 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만약에 남편이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건 아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도 자기 십자가 지기도 버거운데 남편 것까지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또 아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또 남편도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버벅거리는데 아내 것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뭐 특별하게 이벤트나 뭐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저 아내나 남편 배우자에게 마음 쓰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십자가만 자기가 잘 감당해도 저는 그것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식이 자기 십자가를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지닥거리하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그런데 자식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모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가 염려하지 않도록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잘 해나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분들이 계시면 그동안 잘해오셨겠지만 부모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다. 또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하면 또 자식이 또 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 자식들 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목사로서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지면 그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 그건 또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목사 십자가를 잘못 지면 성도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또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요? 또 성도들이 십자가를 못 지면 또 목사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목사는 목사 십자가를 지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 십자가 지고, 군사님은 군사님 십자가 지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비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혈기가 살았고, 자기 의가 살았고, 자기 고집이 살고, 자기 욕심이 살아서, 자기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내가 좀 죽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제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올려놓으면은 그 십자가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죽었는데 무거워요? 죽은 사람은 그걸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영적으로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 70-80%는 솔직히 자기가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틀어버려도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런 것 좀 이렇게 관여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런 거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찔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지면 우리는 능히 이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람은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심리적 특징이 있죠. 마지막 이 아이콘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아이콘 하나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더하기다. 한참 공부할 때니까 더하기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에게 이걸 물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사거리다. 사거리다. 군인들에게 물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총소는 타겟이다. 의사들에게 물었더니 저거는 병원 표시판이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늘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미지화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또 교회니까 또 그렇게 적어도 이 시간만은 십자가로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비스름이하게 생긴 거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비뚤어져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한쪽이 좀 길어져도 십자가 생각하시고, 위로 쭉 늘어져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이 고백을 따라하시면서 마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